선입견을 넘어선 용서, 선입견을 넘어선 용서라는 제목으로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입견을 넘어선 용서,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020년 1월에서 2월 넘어가던 쯤에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인천에서 에티오피아를 경유해서 이스라엘로 도착했고 이스라엘에서 약 2주, 요르단에서 3일 정도 머무르는 일정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경유를 할 때 중간에 시간이 비어서 시티 투어를 했는데요. 눈앞에서 직접 커피콩을 볶아주고 그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체험도 했고 에티오피아의 국립박물관도 다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주된 도시들과 성지들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요르단에서는 와디룸과 페트라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주변 분들은 한껏 기대감 부푼 마음으로 성지순례 후기를 기대하셨는데 저는 그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가봤더니 제가 체대를 준비할 때 자주 뛰어 올라다녔던 남한산성 성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전형적인 집돌이 성향이라 여행에 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하고 성지순례를 처음 갔었던 계기도 제가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도 피할 수 없었던 기회가 있었던 것이라서 그 보름간의 시간들이 항상 인상 깊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지순례 기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지역을 꼽으라면 바로 요빠입니다. 조금은 익숙하지 않는 도시죠. 보통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던 나사렛, 갈릴리 호수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예루살렘 주변에 대해서 자신이 묵상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저는 어쩌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요빠라는 도시에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때 제가 요빠를 중심으로 묵상했었던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요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요빠는 성경 속 지명뿐만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 텔아비브라는 도시에 작은 항구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이방 나라로 진출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요빠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두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된 성경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구약의 요나, 신약에는 베드로입니다. 요나의 에피소드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는 곳이 바로 요빠입니다. 베드로의 에피소드에서는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게 된 장소가 요빠입니다. 저는 요빠라는 한 도시에서 일어난 두 사건, 요나와 베드로의 사건이 비록 시대와 인물은 다르지만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용서라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두 이야기에 등장한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를 살펴봅시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읽어본 부분에서는 그것, 즉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서 3장 4절에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외쳐야만 했던 메시지는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를 의미하는데 아수르의 수도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선포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는 요나에게 결코 순종하기 어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높은 확률로 그에게는 선민의식으로 인한 이방 민족의 왜곡된 시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민의식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구원받은 민족이 되었고, 반면에 이방 민족은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이방 민족에 대한 무시와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백성들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마땅함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은 베드로에게도 존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약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습관을 쫓아서 무두장의 시몬의 집 지붕에서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그릇 안에는 각종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그 짐승을 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1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지금 주여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하늘의 음성은 하늘의 하나님의 목소리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동물이지만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비록 환상이긴 했지만 그 환상 속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명령은 베드로가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구니에 담긴 동물을 보고서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이라고 말한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짐승은 아마도 정결법에 어긋난 동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과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는 정결법이 있었는데 아마도 사막과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가름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결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 부정하지 않는 삶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정결법을 거스리는 명령을 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베드로에게 그들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들을 하셨는지 짤막한 두 에피소드 속에서 그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건 그들이 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선입견, 즉 선민의식과 정결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더 깊이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착이 되죠.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언제나 나쁜 것으로 취급받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고의 흔적,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장의 흔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요나와 베드로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이라는 고정관념과 베드로에게는 정결법이라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과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로 인해서 우리 머릿속엔 고정관념, 선입견,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관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상황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저의 상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불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으로는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은 요나는 결국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도망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치는 과정이 굉장히 순탄하게까지 보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항구에 정착하는 배는 365일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지 않죠. 정착하는 날과 시가 정해져 있고 그 텀은 현재보다 과거가 더 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다니. 그때 요나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몰래 잘 피해 왔구나. 하나님도 내 생각을 꺾지 못하시는구나.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도 잠시, 요나가 탔던 배는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요나의 꼿꼿한 마음을 꺾기 위해서 큰 폭풍을 동원하시는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큰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탔던 배에서는 누구로부터 이 재앙이 왔는지 알아보고자 제비를 뽑게 되었고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자신을 바다에 빠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뱃속에 있게 하셨을까? 바로 요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요나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요나를 순종하는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잘 도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이에 하나님은 굉장히 무심하게 비춰졌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딱딱하고 견고한 선민의식을 해체시키기 위해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시는 다소 거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요나와는 달리 상당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에서 깬 다음 그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에 때마침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하인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시몬의 집까지 도착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백부장, 즉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이었는데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전반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로마 사람이었던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유대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했다라는 말은 즉 고넬료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왔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고넬료는 왜 자신들의 부하를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일까? 22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지시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을 듣게 하는, 즉 복음을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 모든 상황이 파악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하여 상황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열심을 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요나 시대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한 공간에 있는 것도 거부하고 그들과 말 한마디 섞는 것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초대 소식을 접하게 되면 분명 거절할 줄 알고 환상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극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열심을 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거대한 폭풍과 거대한 고래를 통해서 요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꺾으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과 성령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방인을 향한 왜곡된 생각을 꺾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고정관념, 전통들을 깨트리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과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순종의 모습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큰 바람과 큰 물고기와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에 맞는 세밀한 음성과 구체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다면 또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표적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나와 베드로의 두 가지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베드로에게 그들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하셨고,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요나와 베드로가 쉽게 순종할 수 없는 요구들을 하시고, 또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과한 과업을 주셨던 것일까요? 과연 어떠한 이유로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까? 근본적인 용서의 의미는 바로 관계 회복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과도 관계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관계 회복을 먼저 하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이방 민족을 정말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제사라는 매개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 나라는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배타적으로 몰아내거나 차별적으로 대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선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오히려 선민의식으로 왜곡되게 생각하여 이방 나라를 배척하기 시작했고, 그 선입견은 구약의 요나의 시대에서 신약의 베드로의 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향한 사랑, 이방 민족에 대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요나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선민의식, 전통들을 해체시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더라도 그것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우리 인간은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전통, 문화, 우리의 기준을 모두 파괴하고 원수처럼 여기는 저 사람을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저 사람을 한순간에 인정하고 용서하는 일이 가능하겠냐라는 것이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본 두 인물 중에서 요나는 우리와 마음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큰 폭풍으로 바다에 빠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 무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벗어나 니느웨로 도착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8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요나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니느웨 왕까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을 합니다. 심지어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의 백성들 또한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즉 온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러한 열매는 베드로의 에피소드에서도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7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렘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서 설교를 시작하자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두 인물 요나와 베드로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이야기의 극단적인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라고 말하며 동시에 세례 베품을 베풀어야겠다 라며 적극적으로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철폐되고 이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의 모습은 베드로와 극명하게 다릅니다. 전 국가적인 회개의 모습을 본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하시니라. 사실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기 위해 큰 바람과 큰 고래로 역사를 하셨고 나름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지만 정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심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모습을 보니까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거절감이 불쑥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차라리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갈라는, 저는 더 이상 이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요구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100%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했지만 여전히 마음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친 요나의 진심은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의 회개가 우리의 모습을 100% 성숙의 모습으로 인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진짜였지만 우리 안에 깊숙이 내린 죄의 습성과 연약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베드로입니까? 요나입니까? 저는 솔직히 요나의 모습에 많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베드로처럼 한 번의 은혜로 휙휙 바뀌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도 제 자신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속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희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감정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저의 내면에는 큰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어도 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아버지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저희 가장 어렸을 때 유년 시절 기억을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늘 술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가정폭력과 외도, 그리고 제가 고3이라는 정말 예민한 시기 때에 이혼이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인상 깊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여느 날처럼 아버지께서는 술을 거하게 드시고 어머니와 크게 싸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연례 행사처럼 집을 나가셨고 저는 어머니와 함께할 수 없다라는 슬픔과 폭력적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에 떨며 집에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쯤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술을 드시고 계셨는데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제가 신경이 쓰이셨는지 불현듯 전화기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거시고는 곧바로 저에게 바꿔주셨습니다. 수화기로 넘어온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어린 저로 하여금 아버지의 내연녀라는 것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밥 사달라고 해,
라며 저에게 무거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일명식도 없는 여자에게 밥을 구걸해야 한다라는 수치심이 들었고, 그보다 더 공포스러웠던 것은 술에 취해 반쯤 풀린 아버지의 눈빛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을 만나기로 했고 저와 아버지는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를 향했습니다. 이른 초저녁 아직 달이 고개도 들기 전에 아버지는 그녀를 만나고는 어디론가 사라지셨고, 저는 어느 상가 입구에 쭈그려 앉아서 하늘을 보며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제가 배고팠다라는 생각보다도 저를 미끼 삼아 그 여인을 만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그 사건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군대 입대하기 전 고깃집 마당에서 막연하게 하늘을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실 때도 그랬고, 장교 임관 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그랬고, 제대를 3개월 앞두고 임종을 맞이할 때도 아버지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와 이혼 후에 홀로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당뇨 때문에 얇디 얇은 그 팔에 홀로 인슐린 주사를 꼽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아들은 없을 겁니다. 아버지의 뇌출혈로 병문안을 갔다가 다시 군대로 복귀할 때 휴게실에서 동기들이 나는 가수다에 나온 인순이의 아버지를 감동적으로 듣고 있을 때 홀로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울지 않을 아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곧 아버지에 대한 용서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설교해야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비록 용서를 구할 수 없는 아버지더라도 여전히 마음속에 앙금으로 남아있는 이 목사의 설교에 누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무도 저의 설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보기 싫다며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는 요나에게 너그럽고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처럼 말입니다. 요나서 4장 5절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농쿨 하나를 주십니다. 요나는 박농쿨로 인해서 뜨거운 햇빛이 가려짐으로 기쁜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벌레가 그 박농쿨을 먹어서 시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슬픈 마음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키우지 않았던 박농쿨을 통해서 아끼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 스스로가 키우지도 않았던 박농쿨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대화의 뉘앙스입니다. 이 뉘앙스는 요나에 대한 강한 질책과 훈계가 아닙니다. 아니, 요나, 너 선지자 맞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너가 스스로 키우지도 않았던 박농쿨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너 도대체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선지자 할 수 있겠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요나야, 내가 스스로 창조하지 않은 그 하루살이 박농쿨에 애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물며 내가 창조한 니느웨 사람에 대한 애정이 나에게 없겠니? 이렇듯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 많은 어른이 잘못을 한 어린아이에게 분명히 옳고 그름을 구분하면서도 그 안에 따뜻한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박농쿨까지 요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여전히 곤고하고 딱딱하게 굳은 요나의 마음을 향해 강한 질책과 훈계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사랑의 시선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열심의 시선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그래서 어떻게 결론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니까 잘 안 되더라도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정관념, 문화를 거스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타인을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응당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다. 이런 교훈으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용서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보다 여전히 꺾이지 않는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어떻게든 다루시고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럼에도 여전히 순종과 용서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우리를 향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의 노력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초두에 텔아비브 요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빠는 이방 나라로 진출하는 관문이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일을 보내게 되면 이방 나라로 진출하는 월요일이라는 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관문을 넘어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부여잡고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따뜻한 사랑을 우리 모두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정리를 좀 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혹은 어떤 특정 영역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그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까? 내가 가진 어떤 선입견이 발동된 게 아닐까? 내가 세상에 어떤 사고에 물든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보다 더 앞서고는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고정관념이 어떤 것인지 조금 성찰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